예.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주연절, 에피판이라고 하는데요. 주연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의 그 절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영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먹고 마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죠.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땅의 언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벅찬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이 복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만지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세상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영생의 그 은총이 예배에 부름받은,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우리가 복음서의 첫머리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오실 길을 복귀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이렇게 전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죄를 사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풀어지는 자리로 세례 요한이 인도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잘 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얘기라든지 마음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마음 풀어지고 저런 얘기도 마음 풀어지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서 풀어지도록, 그래서 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어디에서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말 그대로, 여러분 TV에서도 이렇게 보셨죠? TV에서도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장면들이 여러분께 다 있을 겁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들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들판.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모래들판 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참 단순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 보면요, 광야를 7일 동안 걷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 제가 보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침묵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묵으로 조용히 걷는 거예요. 조용히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둘레길 같이 마치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그런 길들도 있지만, 사실 그 둘레길 같은 이런 길의 모델이 되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게 되면요, 그 순례길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죄된 내 인간 중심,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더닥더닥 붙어있는 그런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의 그 순수함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대로 내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면서, 이제까지는 내 속에 시끄러운 내 소리에 막 이렇게 내 소리에 시끄럽게 내가 살았던 건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에만 내가 집중하고 그 소리를 듣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 순례길이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사로잡는 이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이 광야로 초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나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만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의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광야를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디로 이렇게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집이든 아니면 뭐 산책하는 곳이든 아니면 이렇게 바닷가의 길이든 간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다 한다면 그 시간 그 장소는 바로 광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빈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면 여러분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이 길도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이 길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도 순례길인 것이죠.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중심적인 내 생각, 내 고집, 내 죄됨을 따라 살아갔던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중요한 관문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관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죄가 주는 악함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죄를 풀어주는 존재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도 늘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는 걸 보셨는데 제가 그 아이의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SNS나 여기저기 소셜 미디어에 뭐 정의나 미안해 이거를 이렇게 공유해서 태그해서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해야 할 정인이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미안해야 할 정인이가 우리에게 그 정인이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분들이 정인이를 학대했을까요? 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학대한 양부모가 뭐 괴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편견, 사람을 향한 비난, 사람을 향한 정죄, 사람을 향한 판단, 사람을 조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정인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법만 바꾼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범죄를 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성품을 잃어버린 그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나와 우리의 관계를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깨트리는지,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죄를 풀어줄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그분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드러내며 내 연약한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자복하는 것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는 세례였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세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은총을 흠뻑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의도적인 청빈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 그는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이르되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여러분, 내 뒤에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나에게 드러난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이렇게 풀었던 그 역할마저 나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그는 단순히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만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외치고 그 세례는 이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현장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 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로 뒤덮여진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운행하셨다라고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다니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날개에서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 보금자리가 안락한 집이 되도록 날개짓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운행하셨다라는 말로 우리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세상을 샬롬, 평안의 상태가 되도록 어둠을 이렇게 흩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러자 구름 위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이 흩어져서 이제 땅을 드러내라. 그러시고는 그 땅 위에 생명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둠을 흩으시고 그 자리에 빛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샬롬이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사람들을 인도했던 세례의 자리였다. 그리고 이 세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찬송에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어둠을 흩으시면서 약한 자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천한 자를 높이시며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세례를 베푸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된 어둠은 흩어지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 살게 되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요 세례자가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조금은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우리 하나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의 주인 되시고 세례의 집례자 되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예진이하고 수진이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예진이하고 수진이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일 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이 탁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였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굳이 이런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 땅에 우리 주영이 같이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이로 또 우리 예수님처럼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으로 자라셔가지고 사람 앞에 머리 숙여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려서 들려는 이 소리를 주님이 굳이 이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삶을 사시면서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기독적 인격이란 말인데요. 기독은 예수님을 말하고 인격은 그 예수님의 격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너무 사랑해 가지고 우리 이승조 목사님에게 이 글을 써 달라고 몇 년을 쫄라 가지고 제가 작년 말에 이 글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글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적 인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성인으로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인격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적 인격.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것이 이 기독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몸소 찾아오셔서 몸소 그 길을 살아내신 것이 바로 기독적 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살아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복음 앞에 두고 복음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바가 이렇게 깊이 공감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끌고 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귀닫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복음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따라오지 않는 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부르던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긴 한자인데 그 글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걷는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밟으신 그 모든 발자국은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이요.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적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사실 이미 드러내셔도 자기에게 충분한데도 굳이 세례의 자리로 가셔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려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은요. 주님을 따라 함께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례의 또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와 또 다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씀 현장에서 지금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가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직접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례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구하며 죄의 결박을 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머리 숙여 자복하며 내 죄를 푸시는 권능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내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했던 확인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들이 만약 나는 사람에게 받는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사람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근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에 혹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복하며 내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어떨 때는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겉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좀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의 그 속사람을 가지고 주 앞에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게을리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의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이 죄를 풀어주실 분이,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오셔서 이 죄의 묶임들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세례, 그 자복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것을 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세례. 여러분은 그 세례를 받으셨냐?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말로는 내가 이렇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가 없다한다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안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파워풀한 우리의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향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를 뛰어넘는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권능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사람이 미워도 미운 마음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또 그 마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좀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내가 이런 마음이 없다 한다면,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내게 없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님께 받은 것인지, 주님께 받은 것인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체험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우리 안에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죄를 자복하며 또 마음의 죄를 자복하며 주여, 제 안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또 사랑하지 않은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복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나갈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는 그 은총 아래 은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자복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늘 주 앞에 자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임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것 같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빈들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앞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마치 마치 세례 요한 앞에 주님이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이 저는 저희를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다시 죄의 사함의 회개 세례를 올려드리며 받을 수 있는 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